박태조 장로님, 허길자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추정옥 권사님, 주여 우리 아버지 고상호 집사님, 김옥임 집사님, 모든 병들이 놓여 건강해지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옵시고, 송미원 권사님, 남성희 집사님, 이균영 집사님, 김태준 집사님의 병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모두가 건강하여 주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시고, 슬픔을 당하신 박인순 아버지 하나님이여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번 장례식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슬픔을 당한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밤도 성령 충만한 밤, 은혜의 밤 삼아주시고, 우리 주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어느 장소에서 예배드리든 다 성령 충만하며 은혜 받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의 복을 주옵소서. 이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까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났을 때 아그리빠 왕과 거기 있는 버니게라는 사람과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이란 이분이 가이사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놓아주어도 될 뻔했다. 죄가 없다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석방시킬 수 없는 것은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이 나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분명하게 내가 이제 그 항소를 해서 내 억울함을 풀겠다,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이탈리아 바로 로마로 가는 배에 올라타고 사도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겨서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람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서 항해를 했다. 아드람무떼노라고 하는 아주 큰 범선, 큰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분도 같이 동행을 했음을 여기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가라는 말이 쓰면 그 우리가라는 말 속에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지금 이 배에 올라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 혼자 갔는데 어떻게 그때 바울이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을 해놨겠어요. 마치 신문 기자가 그 사건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기록하듯이 지금 누가라고 하는 분이 지금 같이 이 아드람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같이 올라서 가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배에 올라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같이 지금 올라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했다. 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 사도만큼은 그 인격과 그 삶을 알기 때문에 친절하게 가서 그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거지요. 만약에 이 바울이라는 분이 죄수의 몸인데 무태 내려가지고는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면 이 백부장은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율리오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바울을 믿어요. 알아요. 그가 얼마나 올바른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지를 아니까 친절하게 그렇게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인생길을 걷는데 이 인생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갖는 것. 당신은 믿을만하다. 당신 같으면 뭐 얼마든지 믿을만하다 하는 인격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어떤 분이 쓴 글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약점 하나가 있다. 이 뭐냐면 그 약점이 뭐냐면 신실하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용이 부족한 거죠.
제가 1999년도에 미국에 있는 그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교에서 이제 초청장을 받아가지고 그 학교를 이제 가려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제가 공부할 기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영사로부터 이제 그 비자라는 걸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 광화문에 있는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줄을 쭉 서가지고 뭐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거기서 아주 수속을 밟는데 뭐 바쁩니다. 뭐 창구가 뭐 한 10대 개는 되는데 그 창구에서 부르면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제 것을 딱 보더니 영사가 딱 보더니 그래요. 목사님이냐고. 그렇다고 나 목사라고. 안 된대요. 목사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 왜 안 됩니까?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냥 학생이면 당신 학생 비자로 갈 수 있는데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목사님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미국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목사님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렇게 뭐 1년 비자 그 비자를 내 가지고 갔다가는 안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가짜 목사님으로 이 증명서를 내 가지고는 미국 사람을 속이고 가서 불법 체류를 하면서 거기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가지 못하도록 이 비자를 내주지를 않는데 참 그때 기가 막힌 상황이 온 거죠. 이게 지금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불법 체류를 하러 그렇게 갔을까?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친절하게 친구에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을 해 주는 거죠. 아마도 시돈에 배가 도착한다, 바울 일행이 도착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시돈에 있는 교인들이 부둣가에 와서 아마도 바울을 만나고자 했겠지요. 그런데 그걸 친절하게 가도록 그 사람들과 짜고 도망을 가도 되는 걸 그냥 친절하게 허락을 해준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신뢰성 있는 신용 있는 그런 삶을 산 사람으로 인정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 아드렛모테노라고 하는 배에서 여기서 바꿔 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로 바꿔 타는 거예요. 근데 딱 바꿔 탈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맞바람이 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범선이니까 큰 돛을 달아가지고 돛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맞바람을 친다는 건 범선이 가기가 너무 어렵겠지요. 바람이 막 거꾸로 불어오니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날씨라든지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상식적으로 봐도 그냥 가는 것은 옳지 않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 6절에 알렉산드리아 배로 우리가 이제 바꿔 탔어요. 바울 일행이 바꿔 탔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배가 더디 갑니다. 맞바람이 치니까 더디 갈 수밖에 없죠.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라 맞은편에 이르러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를 아니합니다. 이 풍세, 바람의 방향이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를 하는데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간신히 지금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란 뜻이겠죠.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자, 여러분 계속 맞바람이 치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이제 여러 날 걸려서 하루나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여러 날 걸려서 지금 미항까지 도착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바울 사도가 금식 기도를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지났다는 거지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는 건 바울이 영적인 영감이죠, 영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감도 있고 육감도 있습니다만은 그 육감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감동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감동. 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식기도 하고 이유는 육적인 육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바울이 지금 권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항해를 늦추거나 합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장에게 권면을 한 거죠. 이건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육감에 의해서, 감이라고 그러죠. 감. 그저 내가 감 잡은 그 감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안 돼요. 그 감은 틀리기가 쉽습니다. 그런 감을 가지고 자꾸만 인생을 펼쳐가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요. 우리는 영적인 감동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영적 감동에 민감해야 돼요. 어떠한 일을 경험하든지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는지, 조금 전에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어찌해야 될지 나는 모릅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깨우쳐 주세요. 그 영적 감동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인 보혜사 성령님, 그분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주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저 내 감을, 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오감이라든지 육감을 의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늘 거기에서 우린 넘어질 때가 많은 거죠. 성경에 보면 요나서의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큰 성읍 니누에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전하거라. 40일 후에 니누에가 멸망하리라.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 요나가 그 아수르 나라의 수도, 자기네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초토화시키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왜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그 말을 거부를 하고 그는 도망을 가죠. 요빠 항구로 도망을 갑니다. 그 요빠 항구에 딱 도착했을 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가는. 여러분, 육감에 의해서 내가 저 배를 타고 가면 괜찮겠거니 한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고 나중에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는, 그 물고기 배 속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야 주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광경을 요나서에서 보게 되지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우리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 실수,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감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오감, 청각, 시각, 여러분 촉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각, 후각, 이런 오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육감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될 거다, 그걸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권면하면 그건 하나님의 귀한 응답의 말씀이니까 그걸 들어야 되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사도 바울의 인격과 모든 걸 믿어서 이렇게 배려도 해주고 이 친절하게 대하는 일은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그 영적인 말에 귀 기울여 듣지를 않으니 안타까운 거죠.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든지 맞바람이 치던 뭐하던 지금 여기 배에다가 많은 물건을 실어다가 그냥 갔다가 이탈리아에다 갖다 주고 나면 돈을 보니까 이 선주는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선주 배의 주인이죠. 선장, 배를 움직이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다 뭡니까? 육적으로 얼마나 이번 항해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냐, 얼마나 우리들이 이익을 얻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백부장이 그 말을 믿고 갑니다.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남풍이 분다는 건 이 배가 범선인데 이제 편안하게 지금 잘 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들 생각하지요. 그럼 우리가 결정한 게 잘 된 거야. 그럼 봐봐, 얼마나 남풍이 잘 부냐. 편안하게 잘 가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내 육감이나 오감을 믿고 일을 시행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 잘 된 게 끝까지 잘 돼야 되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뭐가 생깁니까? 14절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이 얼마 안 돼요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남풍이 부니까 편안하고 좋으니까 잘 됐다, 우리가 결정한 거 잘한 거야, 득이해가지고 우리 자신만만하게 이거 얼마나 잘 된 건데, 사도 바울 뭐 말 안 들으면 어때? 뭐 그가 기도하고 얘기한 거라는데 들을 필요 없었지, 지금 잘한 거야. 득이하게 가는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이 광풍이란 미친 바람이란 뜻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늘 태풍이라는 걸 부르니까 태풍이라는 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어요. 배가 밀려갑니다.
바람에 맞춰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가는 대로 두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로 감고 스르디스라는 말은 모래톱입니다. 모래톱. 모래톱에 걸리면 이 배는 또 좌초가 되니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는 겁니다. 풍랑이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을 다 풀어버려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다 내버려요. 배 안에는 뭐 남는 게 사람만 남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끼지요? 바울 사도가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하물과 배에 있는 거 다 버리게 된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뭐예요? 구원의 여망이라는 것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살 길이 아무것도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풍랑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인생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아서 고해라는 말을 쓰죠. 고통의 바다다. 큰 망망한 데에 이력편주 작은 배를 타고 우리는 항해하는 것과 같지요. 때로는 남풍이 불고 우리들의 가는 항구를 향해 정말 멋지게 잘 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풍랑 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 어떻게 우리들이 그 항해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길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마가복음을 읽다가 마가복음에 그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배의 맨 밑창에 고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누우셔서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은 뭐 예전에 자기들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 다 어부였으니까 아주 잔잔하게 가는데 갑작스럽게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결이 가득하게 덮일 정도가 된 거죠. 큰 풍랑이 왔어요. 그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이 처음에는 성경에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의 힘으로 그 풍랑이는 물결을 거슬려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견뎌내서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다 안 되니까 어떡하냐. 고물에서 베개 보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그쳐라 한마디 하니까 그 풍랑이던 그 물결이 막 그냥 범람하던 그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보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꼭 깨달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늘 같이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소리에 민감하십시오. 육감이나 오감을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 영감, 성령의 영적인 감동에 은혜를 받고 사세요. 두 번째, 풍랑이 많이 일어나고 어려울 때 그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뭘까? 딱 한 가지.
우리 배 안에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분에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이 풍랑에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올릴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바다야 잔잔하라, 파도야 그쳐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바다를 행복하게 항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제가 축도한 후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가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대작하는 바다 위를 항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해서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여 들으며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해서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온전히 의탁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승리해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이 밤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 뒤에 그거 녹화했나요? 네, 그거 녹화한 것도 좀 올려주세요. 네. 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 응.